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큰 추위를 느끼지 않으면서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추웠었는데 그죠?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뭐 하러 왔죠? 그냥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서의 성도님들은 늘 그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크게 인사 나눕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힘차게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교동문 1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애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합니다. 이웃 중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각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미 연합 감리교단과 뉴욕 연회의 지도자들이 늘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단을 복음적으로 잘 이끌도록 기도합니다. 본교회 교육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만큼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 리더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언어 행실이 거룩해지며 주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김기명 목사님, 박현동 목사님, 김용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다윗 선교사님, 강완세 선교사님, 안길수 선교사님, 사무엘 목사님, 피지의 이성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욕의 미랄 선교회와 더 나눔하우스 사역, 그리고 기독뉴스 인터넷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미의 전재덕 선교사님, 윤은수 선교사님, 황신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김홍덕 선교사님, 이혜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조순잔나 선교사님과 소아시아 지역의 유동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도 같은 마음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무지와 허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 미래의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의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던던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나온 발걸음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감격이 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미 복된 마음인 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 중에 육신의 아픔 중에도 주께 나왔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속히 고쳐 주시옵고,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주님 따르며 살겠다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일에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런 찬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찬양도 처음이지만 편곡이 너무 좋았던 게 남성을 위한 편곡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 남자 소리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리셨죠? 평소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잘 안 들리는데 오늘 너무 깨끗하게 잘 들려서, 일반 보통 보면은 소프라노 엘토를 받치기 위해서 테너하고 베이스가 있는데 테너 베이스를 받치기 위해서 오늘은 소프라노와 엘토가 희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리고 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성가대 그러면 앞에 서서 노래하시는 분들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주하는 사람도 성가대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또 우리 올겐 치신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주로 수고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감사를 드리고, 내친김에 또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2022년 2월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매년 2월 달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년째, 지난 2022년부터 그 얘기를 했으니까 매년 2월 달이 다가오면은 자꾸 그게 이게 마음에 생각이 나요. 우리 성서계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미안한 생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프라우드하게, 주님, 내가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주님이, 그래, 착하고 중성스러운 종아, 수고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서 그런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2022년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 4가지 소주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이었죠. 첫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나 믿었냐라고도 물어보시겠지만 너나 사랑했냐라고도 물어보실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리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4가지를 나눴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죠. 첫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둘째, 교회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그냥 교회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revere, respect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담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려고, 의롭게 세우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기가 비교적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2022년에 나눈 말씀과 작년에 나눈 말씀 중에 똑같이 반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똑같이 다루어졌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 이건 1번으로 2번 다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없으면 기독교 아니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서 계속 그렇게 다루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 간단한 것 같죠.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게 또 갑자기 한꺼번에 막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들어보면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한마디로 원 센텐스,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각각 다른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금방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교회를 가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착하게 살라라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게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나쁜 소리 듣는 것 없다. 다 착하게 살라 그러는 것이니까 교회 가는 게 좋다. 이런 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는 어쩌면 그래도 요즘 문화일이라면은 종교는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전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용서하라 그러셨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거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강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예수를 믿어야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종교들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굳이 꼭 교회에 와서야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제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답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제가 옮길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들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천국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처럼만 보이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천국 영생 얻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크게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말이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아는 데에 있어서 정직성이라는 이 거짓이라는 게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팩트에 대한 것이니까 팩트 가지고 뭐 도덕과 윤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도덕과 윤리는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성경 보면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동문서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어떤 사이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정직해야
성이 있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저기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시고 예수님은 박애정신이 뛰어난 분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신 분,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높아심 때문인 것 같아요. 높아심. 가끔씩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내 구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면 겁이 나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성서기의 성도들 중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다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진정 정직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지 않는데 그냥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줄 알고는 제가 조금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아는도라는 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살짝 비꼬아 가면서 이렇게 살짝 꼬집어지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하고 조금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이고 참 잘하네. 그런데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어.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귀신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 거 귀신도 믿고 귀신도 그런 거 다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거 믿는 거 가지고서는 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이번 학기에 내가 내준 숙제 안 하면은 이번 학과목 통과 못해 라고 말을 했다면 왜 그 말을 할까요? 농땡이 부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중에 진지하게 선생님 말을 받아들이고 이거 숙제 이 과제물 이거 빨리 끝내야 이거 학과목 패스하는구나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에이 뭐 다른 거 해서 통과하면 되지 꼭 그거 해야 되나 그러고서 선생님이 한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그 과점을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대상으로 겨냥해서 말씀을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말씀도 보고 나름대로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가 너무 결단이 약하다든지 믿음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잘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좀 안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 친구 용서해주고 싶은데 정말 용서 안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겸손하고 싶은데 안 되고, 내 성격 이거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냥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진정한 결단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주님 주님이 붙어버려가지고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정직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당연히 순종하죠. 100% 순종 못하면 최소한 순종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회개하겠죠.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나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왜 이거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부탁한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 직원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 부르는 호칭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서 그런 민족이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이름 안 부르고 또 호를 만들어가지고 호를 부르고 또 그러는데, 사장님 그러지만 그냥 입에 붙인 호칭을 부르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그 사장님이 하는 말대로 따라 내가 해야 된다는 직원의식은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저 그냥 주님 그러고 다닌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전에 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말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미 육군 장교로 한국에서 파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용산에 있던 8군 본부에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평택으로 이사를 했죠, 본부가. 그때 한 번은 주번 사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당직 사령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한국 군대에서는 주변 사령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군대에서는 장교들만 주변 사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오후 5시가 되어서 일반 군인들이 다 집으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밤새도록 부대 내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그리고 보안을 비롯해서
비상 상황 시에 필요한 절차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주변사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아무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당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조금 더 지났나 캄캄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후암동에 있는 캠프 코이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병들 막사가 있는데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미군 병사들 몇 명하고 카투사 군인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근무하고 있던 그 사무실 바로 옆이 한국 카투사 본부가 있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카투사 그 나와 계시던 중령님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와, 카투사들 무섭대요. 훈련하는데 보니까요. 정신교육 시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카투사들만 뭐 밥도 사주고 제가 좀 가까이 지내고 좀 그랬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군하고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싸운다면 절대 지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좀 싸움이 있었는데, 마침 가니까 그 미군 그 하사관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물었죠. What's going on? 그러면서 물었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서는 Who are you?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깜깜한 밤이니까 나를 제대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축사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또 나타나니까, 저에게 척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타나니까 아마 그런 감정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령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주변 사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 맞다면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랬더니 그제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I'm sorry sir 그렇게 사과하면서 그 뒤부터는 제 말을 따라 고분고분 일을 잘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인이라고 믿으면 꼬리 흔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달려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딱 봤을 때에 저분은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해 처음에는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인격도 있어 보이고 참 이렇게 존경스러울 만한 분인 것 같아서 깍듯이 존경을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과 태도와 말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셨구나, 참 좋은 말이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정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인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죠. 그런 말도 있구나, 교회 가면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분명히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겸손하기 싫어도 겸손해야 돼요. 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중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정직하게 믿게 되면은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되죠. 첫째, 언제 죽더라도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고, 두 번째,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하고 덕스럽고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게 되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정직하면 그런 일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정직하게 모시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정직하게 모시면 자연히 하나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정직하게 모시면 자연히 이웃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웃을 배려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뭐 조그마한 것을 해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외치고,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정직하게 모시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정직하십시다. 그래서 죽어 천국 영생 누리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내 아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남편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기는 그래도 참 정말 존경스러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며 이웃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칭찬 듣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직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심판의 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정말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떳떳하게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정직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방송실 키보드 좀 틀어주세요. 그래도 반주 나올 건 다 나와야 분위기가 좀 사는데 반주가 없어서 좀 썰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반석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아멘.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내 주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속회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와 성지 순례 관한 내용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선교부장이신 문근철 권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학부모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한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성소교회 여름학교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여름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정진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친교는 강영식 집사님, 조용정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 제단꽃은 이은엽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에 정직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